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델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성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겁고 축복되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들이 또 가정이 개인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려고 또 그것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나심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날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그 분위기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나심의 그 역사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분위기는 오늘날 성탄절의 캐롤이 불리는 그 분위기와 너무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을 빌면서 전해졌던 그 수태고지를 들을 때에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마리아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사회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가까워 왔을 때는 드디어 그 긴 인고의 세월이 끝이 나고 출산한 시기가 임박해져서 이제 예수란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출산하면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타이밍이에요. 만삭이 가까웠고 이제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숨통을 트일 만한 그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왔고 그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만 출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 옥타비누스를 말합니다. 그 로마의 부흥을 가져왔던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황제 때문에 로마는 부흥했는지 몰라도 로마의 식민지들은 굉장히 비패해지기 시작했어요. 로마 중심으로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 황제 아우구스도에게 의해서 4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가예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명령이든 내일이라도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그냥 호적을 명할 수 있는 충분한 왕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로 보면 그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요셉도 마리아도 이 황제의 호적 명령에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의 만삭에 몸을 부고도 오늘 이 본문 1절의 그때에 6절의 그때에 이 말은요 자꾸 시간 부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적 명령 때문에 예상도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자기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지경이 바로 그때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140km입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하고 무거운 몸을 하고 군인처럼 하루에 40km씩을 걸어도 열흘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처음도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 그때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그 황제의 호적 명령이 비록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예수님의 나심이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호적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뭡니까? 중요하게 봐야 할 지명이 뭡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갑자기 그 가이사의 호적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그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에 탄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 가이사의 호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자기의 눈에는 그것이 호적의 명령, 이제 아기 낳고 저 만삭의 몸으로 그 140km를 지금처럼 뭐 KTX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야 하는 그 두려움과 낭만 속에 그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 그들이 그때에는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그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140km 그 고대 사회에 만삭인 마누라를 데리고 어디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가요. 이혼 당했을지도 몰라요, 요즘. 근데 그 고난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휘몰아쳐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막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속에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갔어야 됐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사람의 고통으로 보이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신비 속에 태어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나심의 첫 번째 의미더라.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낳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첫 아들을 낳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첫 아이를 낳는 그 부모의 심정을 말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가 예상치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던 그 가이사의 호적을 따라 가서 베들레헴에서 첫 아이를 놓아야 하는데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준비한 그 천삭의 강보 하나의 아이를 싸서 짐승의 여물통에 아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추운 날씨였을 거예요. 여물통이 비어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짐승을 다 우리에다 넣고 여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쓱쓱 닦아서 어떻게 치워서 첫 아이, 그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이를 손으로 싸서 짐승의 여물통에 내려놓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생아는 감염이 쉽기 때문에요,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은 그 인생의 첫 세상에 오심을 그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구유에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처럼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럼 찬송가 96장이 그걸 참 잘 이해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은 잘 아는 찬송이지만 젊은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며 우리의 생명이 대신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구유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자를 씻어주기 위해서 구유에 나셔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분명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여물통에 넣인 것을 동일하게 기록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여물통에 있는 것에 반해서 그것을 제공한 원인자이고 그것을 그렇게 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가장 높은 보좌에 있던 그 사람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옥타비누스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이 사람 적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처음에는 그 경쟁자 안토니오스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밀리고 있었어요. 그 양자였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집트 여왕의 그 미에 여왕 누가 있죠? 그 클레오파트라. 이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와 짝사랑이 빠져버립니다.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이 정치에 관심을 잃어버려요. 그거를 계기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니우스가 이 사람이 세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악티움 해전이라는 이 해전 속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았고 이 옥타비니우스가 이제 자꾸 이 세력을 키우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집트에서 모든 그 자기 군사를 다 해쳐서 가는데 그 해전에서 져버려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반대할 만한 아무 다른 세력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갖고 팍스 로마나의 전성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왕 중의 왕이요, 황제 중의 황제. 이 사람이 로마의 그 최고의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원로원에서는 이 사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아우구스투스 다시 번역하면 존엄자, 구원자, 히브리어 그리스도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다 바쳐요. 당신은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원로원에서 그의 탄생일을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 같은 거를 세계를 위한 그의 나심이 세계를 위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첫 황제 숭배의 그 영화를 누린 사람. 그 사람의 이 호적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태어납니까? 그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참 아이러니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은 사람의 명령으로 진짜 왕 되시는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왕.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그 인생의 첫 시작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 가장 천한 출생의 신비가 이후에 알고 봤더니 가장 위대한 출생의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화려함을 자랑하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잊혀지고 그 영향력이 사라졌지만은 2000년 전 오늘 그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한 출생의 신비가 오늘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념되는 위대한 출생으로 바뀐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는요,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의 나심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 알려진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이후의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마리아와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경험하는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하고 여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소식은 가졌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여전히 그 황제의 호적 때문에 그것에 따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그 자신의 자식마저도 그 아기 여물통 하나에 자기 아기를 그 여물통에 그나마 겨우 준비한 강보 하나에 싸서 놓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마리아의 인생,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직접 서로의 마음의 속마음을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를 제대로 준비 하나 못하고 여물통에 놓이는 그 하나가 그들의 눈에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뭐가 그렇게 위대하고 뭐가 그렇게 종교적이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여린 순종 하나, 그리고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오늘날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의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셨다,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낮고 비천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르게 오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오심과 나심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코로나19의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는 곳마다 힘들어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힘듦이 있어요. 아닌 척해도 우리 안에 이 고난의 세월이 그냥 그 황제의 호정 명령에 따라 이러면 살고 저러면 죽고, 그것처럼 이러면 모이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막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힘으로 뭐를 할 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이렇게 우리가 뭘 코로나를 대비하고 코로나가 왔습니까? 뭐가 준비도 안 된 채로 막 떠밀려 가다가 이제 뭐 준비한 거라고는 손에 강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싸서 내 자식을 여물통에 누이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작고 여린 삶 속에, 그리고 뭔가 내 뜻과 다르지만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순간에 알 수도 없는 그 삶이 반복되지만, 진짜 그 순간순간에 나의 믿음의 순종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구나, 그걸로 머물지 말고 그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다소 뭐 성탄절에 안 어울리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2000년 전에 바라보았던 성탄은
우리처럼 깊은 성탄이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없이 내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는 다 가까워져 가는데 그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그 아기를 지키는 것조차 힘이 든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고 내 안에 믿음은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있는데 현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던 그 터전에서 아이 하나 편안하게 놓을 수 없는, 갑자기 황제가 호적을 내려서 준비되지도 않은 채 140km를 걸어가야 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처참함 속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때 이제 아기가 막 나오는 거, 준비된 건 하나도 없는데 주님, 내 첫 아이를 짐승의 여물통에 내려놔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너무 답답할 때, 이게 도대체 뭔 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이 삶이 도대체 뭐를 이루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것이 예언의 성취였구나, 내 자식 내가 좋은 데서 놓고 싶은 그 마음 하나를 내려놓질 못하고 여물통에 놓이는 그 하나 자체가 온 세상의 아이의 위로가 되는구나.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이는 알아요. 근데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나 같은 인생이 도대체 뭔 놈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내 준비된 이거 강보 하나를 싸서 내 자식을 여물통에 놓여야 되는 이 처참함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으로 쓰일는지 모르겠다.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삶의 은혜인 것